샬롬 샬롬.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가요? 어제는 까치까치 설날이고, 오늘은 우리 설날을 맞고 있습니다. 혹시 설날 아침에 떡국 한 그릇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을 겪고 있는 분이 혹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빚은 수천만 원 또 몇 억 있을지라도 밥을 굶지는 않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한 끼 주어지는 그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가끔씩 해외 뉴스를 접해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아이들만 너댓 명 이렇게 남아서 10살 정도 아이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하루 종일 잡일을 해서 겨우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정도가 하루 벌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감자나 이런 거 겨우 몇 개 사서 자기도 먹고 이제 어린 동생들을 먹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벌레도 잡아먹고 개미도 잡아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 먹는 그러한 것을 겪고 있는 절대 가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 이 땅에 실제로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또는 날 때부터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아이로 인해서 전 가족이 그 아이의 치료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평화가 깨지고 파탄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잘 아는 형제님이나 또 자매님 중에서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꽤 여럿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저는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 형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러면은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늘 제가 가끔씩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억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 성경에서 어린 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천천히 같은 박자로 보조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니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4절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24절 시작하면서 거기를 떠났더라라고 하는데 이 거기가 어딘지 그 앞장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우리는 오병이어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만은 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병, 그러니까 5개의 떡, 보리떡 5개와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로 이 5,000명이나 더 되는 그 사람을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나 남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내용이 이 앞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디서 행했는지는 이제 그 다른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그 기적의 장소를 벳세다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뭐 가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뭐 세계 어디 여행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걸어보시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방문하는 일은 그 평생의 그런 소원으로 생각하시고 또 돈을 이렇게 조금 그 여유가 조금 되시면은 좀 모아놨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정말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있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보면은 저도 이제 2017년에 가봤는데 거기에 그 벳세다에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은 거의 없고 그리고 옛날 그 무너진 그런 집터와 또 이 그 풀들이 무성한 그런 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게 골짜기 약간 그 나지막한 그런 언덕이 보이는데 딱 이렇게 봐도 저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그 서쪽으로 와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서 동쪽은 이제 그 벳세다이고 이 서쪽 편은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이나 그러니까 남자만 이제 5,000명이었으니까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은 한 2만 명 정도도 될 수가 있겠죠. 가족이 한 서너 명 되니까 그렇게 많은 그 무리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도 이제 12바구니나 남았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아마 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허물을 행하시는 건가 그거를 이제 책 잡으려고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나 또 겉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외식과 형식을 책망하고 진정한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실내로 이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이 북쪽에 그 동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게네사렛으로 왔으니까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저기 이제 게네사렛을 떠나서 그 위쪽으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에서 두로 지방까지는 지도에서 거리를 재어 보면 약 65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그 더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짧고 바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한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이제 헬라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인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이방인을 가리킬 때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헬라를 사용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 수리아 또는 시리아와 이 베니게 즉 페니키아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그 시리아의 그 지방인 이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지식인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어린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침상에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침상이 있다는 것은 이 부잣집에 속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댁에서 침대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고기껏 떠계시는데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침대 있는 집이 뭐 거의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는 제가 20살 때 나무로 만든 그 1인용 침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확장을 해서 2인용 침대로 제가 20살 때 만들었던 그 나무 침대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침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부잣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지식인에 속하고 또 침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여인은 꽤나 그 당시에 이제 부잣집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의 다소 부자인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부잣집 어린 딸이니까 온갖 백방으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칠 수가 없었겠죠.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은 뭔
일인든 못하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 여인이 바랐던 것은 바로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 그녀에게는 이 고통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본문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부잣집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호의호식하면서 있는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인생을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그런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 고통이 없는 부자가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깨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제 그 두로 지방이니까 이방인 땅에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유대인들은 이방의 땅으로도 별로 가지도 않고 더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방 땅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으니 아마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며칠을 머물다가 가실 거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예수님을 뵈러 가볼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은 이와 같이 급박하고 이 절실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계신 자매님의 아들이 그 의사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 그들도 의사 아들이 있으면 참 좋으시겠죠.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뭐라는가 하니까 의사면은 뭐하고 변호사면 뭐하고 심지어는 장관이면 뭐하냐고 그 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아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아들이 심지어는 거러지가 되더라도 정말 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여인처럼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또 그 기도의 능력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런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이제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놓고 적당한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곧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 우선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 왔다라는 표현은 이 달려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타다가 어느 김 여사님, 김 씨를 가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 대표적인 그런 이제 우리나라 여인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김 여사님은 그 전철간에 빈자리가 하나를 발견하면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속도보다도 아마 더 빠르게 이
여인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본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는가 하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별 반응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즉 이 구세주로 부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가졌는지는 이 미스터리에 속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러한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 또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이제 7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인의 절망스러운 삶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삶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삶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이 고난이 곧 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그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계속되는 그런 절규에도 예수님께서는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못 들은 척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께 저 여인을 그냥 빨리 얘기해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읽어보면 다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이 개 취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개들에게도 종류가 있는데 이 들깨를 의미하는 이 키온이라는 그런 말과 또 여기에 그 쓰인 단어처럼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이 키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이제 들깨를 의미하는 키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써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들깨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기르는 그런 이 퀴나리오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중에도 애완견을 기르고 계신 가정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애완견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0%가 주로 이제 개를 주로 기르고 또 고양이도 기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여기 이제 퀴나리온이라는 들기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이라는 용어인 이 퀴나리온을 사용하신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만드신 모든 동물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사람과 동일시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아무리 많은 그 동물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심지어는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도 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이 먼저 떡을 배불리 먹고 그 후에야 애완견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자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야 이방인 차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그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28절에 이른 대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같이 이 여인처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이 겸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은 이 부자 집에 속해 있지만 그런 부자의 이 자존심도 버리고 또 이 지식인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지식도 이제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이방인임을 인정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이 15장에는 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처럼 강아지가 귀여서 자기가 먹던 음식 하나 먹고 개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상에서 겨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시리아 지역도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포탈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이 먹을 그런 음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따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이 주워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명한 대답을 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은 감탄사도 있고 오순도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 표현해 보면은 오 여인이여 크도다 내 믿음이 어감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그 표현하면은 좀 이제 맹숭맹숭한 그런 표현이지만은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감탄사도 오
여인이여 크도다 내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는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65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붙잡고 끈질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또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이 간절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받는 그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음 차례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어쩌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예수님께서 다소 이 차가운 거절로 느껴지는 참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의 기미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그 실망을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다소 이렇게 그 거절로 느껴지는 그러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이 너무나도 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환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원격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오 여인이여 크도다 내 믿음이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니 딸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구원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바로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빈 그 국가의 그 전쟁 고아로 있는 그 아이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동생 너댓 있는 소년 가장의 소원을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뭐 한 달치도 아니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이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 이 사람이 주는 이 풍성한 은혜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는 이 다소 크고 작은 이러한 고난이 필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이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어떤 이 지식이 있더라도 또 물질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 주님만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이 마음과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찬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짧은 곡이라 두 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깊이 높은 주님의 낮은 손으로 들어갑니다. 내 신을 벗고서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갈 때로부터 이곳에 낙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높이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늘로부터 이곳에 많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쁘고 참 빈틈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방 여인의 한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직접 가시고 그 여인의 이 간절한 소망을 또 소원을 응답해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 모든 문제에 그
그 원인과 또 해답이 되시고 또 해결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이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참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주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성품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또 외식과 형식과 또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에게 참 거할 집과 또 입을 옷과 또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러한 절대 고난 속에서 오늘 하루를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님께로 향한 그런 믿음과 또 주님께 대한 사랑과 또 주님께 대한 그 기도가 날로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